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자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할까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얘기 잘 안 들어보고 사시잖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근본적인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지요, 기도.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 또한 우리가 살폈지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나 사랑하는 별님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신앙의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하여 말씀하는 매우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유력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하여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 분봉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 일본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저처럼 유대인이 아닌데도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온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형제이자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총회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를 살인한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같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와 한 핏줄을 나눴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수장인 초대교회의 수장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에 유대주의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상하다. 내가 유대인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오히려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내친 김에 그러면 사도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 베드로까지 이참에 죽이자 생각하여서 잡아 옥에 단단히 가둡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3절과 4절이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당시에 있었던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와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기도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제 유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 죽이고자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갔겠지요.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지금 다 모여있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글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대문을 막 두들긴다고요. 나 베드로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두들기죠. 그러자 보면 13절에 보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종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 같은 여자아이가 기도하는데 뭐야?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집에 신방하는데 왜 지금 위에서 그냥 층간소음을 해?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어떤 놈이 지금 문을 두들기는 거야? 하면서 대문 밖에 누가 있는가 왔다가 지금 대문 밖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내 집 문 앞에서 나 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로데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려요.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왔어요. 누가 와?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지? 지금 읽으려고 그래요. 본문 13절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로데를 보고 미쳤다고 하거나 네가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로데는 베드로가 온 거 맞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왔다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벌써 헤로당에 베드로를 처형해서 베드로의 영혼이 온 것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보면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사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천주교가 왜곡을 해서 자신의 교리로 수호천사 교리를 인정하죠. 물론 천주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수호천사 교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수호천사 교리를 인정하죠. 물론 천주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수호천사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 택하신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나도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그 곁에서 도왔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요, 시방?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누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천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예. 괜히 말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금 베드로라 하려고 그러다가 주의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받지 않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전 2번이나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할 때, 개신교는 세례할 때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죠. 안드레아, 마리아, 최나연, 안드레아, 황민, 이렇게 준다고요. 바오로, 누구, 이렇게 세례명을 줍니다. 근데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세례명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세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의 세례명은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죠. 교회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줄 때 그 세례명에 바오로 혹은 안드레아, 사도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줄 때 그들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수호천사의 역할을 할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그게 아브라함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모세가 됐든 우리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바울이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마리아가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세례명을 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내용, 수호천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투수 신앙원 훈련 때, 성경 공부 때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얼핏 보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야, 이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야, 사도들과 백성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믿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아니한 예로 들어요. 대표적인 예, 실컷 기도하고도 믿지 않은 자들로 예들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빗대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놓고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이를 안 믿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정죄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 모두 놓쳤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잡혀가서 순교당할 처지에 당면하게 되자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이들이 모여 기도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베드로의 뭘 위해 기도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오해합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오해해서 아니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인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놓고는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놀라서 이것을 안 믿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과 기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과 기도에 거는 기대가 뭐예요? 신앙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기도는 나의 불편하고 나쁜 상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혹 우리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으면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석방받는 것만이 다행이요 복으로 여긴 결과 오늘 보면 5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놓고는 하는 말이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막상 그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기도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들의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사건이 기도하고 안 믿는 예로 자꾸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화로 많이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산에 올라가 비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회를 갖기로 했는데 막상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간 아이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당연히 우산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하나도 안 가져가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기대가 이동조는 돼야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은 당연히 내려올 때는 비가 좀 와야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기대는 해야 이 정도 기대가 돼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해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 제가 직접 들은 예화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새겨진 기도에 대한 인식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경제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아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음식을 끊는 행위. 여러분, 음식을 끊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들인데 음식을 끊으며 기도하는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와 그리고 자신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다른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찾아가 떡을 빌리는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했지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짧은 절인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이 새끼 놓다가, 이 자식 놓다가, 내가 이 아들 놓다가 죽을 뻔했다, 뭐 이 말이지 아니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낳았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내가 이 아들 낳다 죽을 뻔했다라는 이름으로 줬다고요. 그런데 야베스가 한평생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는 그냥 뭐 그런 내용으로 한두 번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뭐 오다 가다 생각나면 한두 번 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도 제대로 기도도 못하거나 졸다가 그냥 돌아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인생이 나아짐을 위해서 평생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복을 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하여 지경이 넓혀주시고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 그럼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은 본문을 그렇게 읽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이 세상에 있는 자연신앙, 샤머니즘과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신앙의 힘으로 내가 당면하기 싫은 환경과 상황을 피하고 싶고 바꾸고 싶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육신의 승승장구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내 몸이 바라는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박수 쳐주고 멋집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에 우리 마음속은 그것을 구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기도의 생각도 이처럼 환경 바꾸고 상황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전개되면, 야,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했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복받은 것을 여기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병에 걸립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고단합니다. 험난한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면, 운도 없고, 예수 믿어도 지리도 복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신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강 달라고만 하는, 그래서 내가 상황만 개선해달라는 쪽으로 가게 돼서 기도는 항상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달라는 쪽으로 떼쓰게 되고 요구하게 되지요. 따라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찾아오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반 종교와 철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죄와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했음에도 이런 이방 종교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지지도 운이도 없고 복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다가 이게 뭐냐. 그런 상황 바뀌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버리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힘드시면 저녁기도회로 나오세요. 직분자들 아니십니까? 예.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뭐죠 그런 표정들은? 싫다는 아주 얼굴 표정이 싫다라는 표정을 싫어 딱 표정을 아주 나 깜짝 놀랐네.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갑자기. 싫어하는 표정이. 보통 그 정도면 아멘 하시는데 그런 표정 아멘도 없이 이렇게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나라 민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만 되면 모든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데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은 또 어때요?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아파트 당첨돼서 갈 때 얼마나 좋았어요. 야 여보 우리도 이런 아파트를 다 사는구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주공에 살았는데 우리도 이런 아파트에 사는구만. 2달, 석 달만 지나면요. 여기는 구조가 안 좋아. 여기는 화장실 들어간 입구가 별로야. 주차장이 별로야. 이 주차장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살기 싫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양만 해야 되겠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걸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며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의 개선이나 변화만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기도를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넋두리 같은 하소연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인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독신앙과 우상신앙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실이 주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는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난이 유익이겠어요? 배고픈데 그게 뭐 유익이에요? 몸이 아픈데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데 뭐가 유익입니까? 가정은 늘 불화가 일어나고 자식은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그게 뭘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신자들에겐 유익이에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 하나님을 찾고 보니까 찾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뜻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성경 읽겠습니까? 성경 안 읽어요. 왜 감옥 간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할 게 없어 있는 게 아니고 감옥 가니까 마음의 통로가 성경을 읽게 된다고요. 예. 왜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그럴진데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했고 부활을 받고 승천을 목격한 당시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우리의 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직장을 갔다 왔더니 자기의 아내와 자신의 딸들이 남자들에게 창녀로 집어던집니다. 회사를 갔다 왔더니 내 남편이 사지를 찢겨서 짐승의 밥으로 줍니다. 직장을 갔다 왔더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양의 탈을 씌워서 사자우리에 집어던집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평생 힘써서 모은 재산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이 시간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겠냐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는 것을 수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자신이 역임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다시는 복음 전하면 안 돼 라고 풀려나니까 풀려나오면서 좋아했다 이겁니다. 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요. 뿐만 아니죠. 사도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선포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뒤에도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편안한 쪽으로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내 석방을 위해서 좀 노력해줘라. 내 석방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한 구절 없습니다.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유능한 변호사 하나 좀 붙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로마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유명한 변호사 구해달라는 요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방법이 되었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내가 지금 매를 맞든지, 내가 지금 굶든지, 내가 지금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쁘다. 참. 오늘 사도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 날이 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평생 목사 일하면서 늘 가난하게 산 것도 억울한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기도한 기록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내일이면 끌려나가 처형당할 텐데 오늘 보면 7절 이하 살피지 않았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려나가기 위해서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들든지 베드로가 천사가 일어나 베드로야 가자. 잠을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자는지 그 천사 같은 천사가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이건 지금 개그한 건데 그 천사 같은 천사가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하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 읽어봐야 되겠네. 예. 읽어야 되겠네. 예. 어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잘 보이죠, 우리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예.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안해서 염려돼서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도 죽었는데 두려운 마음에 잠 한숨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샬롬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야, 베드로는 한번 잠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그래, 좀 둔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번 난 잠자면 업어가도 모른다고. 업어보세요. 안 깨나. 업으면 바로 깨요. 그 작은 핸드폰 진동에도 깨는 판인데 업으면 안 깬다는 그런 말이 어렸어요. 근데 그 천사 같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찰다고요.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둔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환난 앞에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잠이 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따라서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장소에 따라 임하는 복이 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위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로 위치 변동이 된 사람들입니다. 위치가 글로 이동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다윗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가 뭐예요? 아이들 막 태어나면 싸개로 싸는 것처럼, 엄마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겁니다. 물매로 바깥에 던져버리듯이 그대의 영혼은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죄와 사망과 세상이 얻지 못하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된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베드로가 그곳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거나 혹은 무죄로 혹은 보석으로 좀 어떻게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베드로의 사명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바울과 같이 감옥이라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몸이 많이 상하지 않게 베드로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지금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갑자기 응답으로 나타나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온 것을 보고는 기절할 정도로 놀랍고 동시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뻤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해놓고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런 오해는 당시 사도들과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왜곡하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이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여자아이가 기뻐했고 생각지도 않은 선물에 놀라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필요하고 원했던 것, 내가 이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다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1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1개만 주신 적이 없어요. 2개, 3개, 10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우리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만 딱 맞춰주지 아니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만큼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니까 인지 생겼을 때만 허겁지겁 나와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고백이고, 그래서 신자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제목을 다시 내가 들어보면서,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참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못 가져요. 그거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항복입니다. 신자들만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는 뭘 먹지, 뭘 입지, 무엇에 어디서 살지 하는 이런 의식주의 고민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겨울 동안 쉬었던 토요 전도를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는 직원 임직과 취임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전도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말세에는요, 이 귀한 직분 받으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까지 전도하기, 기도하기,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복음의 대척점에 서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 방해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찌하여든 간에 여러분 감정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싫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싫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함을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그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이루시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